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의 오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신의 광야에서 시작된 이 민수기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믿음의 정의가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끝까지 하나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유는 그들이 당면한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했고 올바른 관점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만 가나안 땅이 허락된 이유는 그들에게 단순히 이길 수 있다라는 각오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군대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믿음의 관점을 갖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고 심판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는 장면까지도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 2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만약에 그 성경에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 본다면 어떤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극단적인 표현들이 이어집니다. 분명히 민수기 14장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다고 하였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처음부터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시내 광야에서부터 겪게 된 전쟁, 또 굶주림, 또 모세의 부재, 이런 현실적인 상황들에 대한 반응이었던 거죠. 또 원망과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내린 결론이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절규가 그들의 결론인 것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인구가 많아지자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심지어 400년이 넘는 동안 그 종살이를 하게 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산하 제한을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기도 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그들 끝까지 놓지 못하고 홍해 바다까지 찾아왔던 추격했던 자들이 바로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한다는 절규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분명했습니다. 민수기 14장 34절 35절인데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치로 이제 환산해서 총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그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제 광야 2세대가 감당해야 될 몫이었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이 심판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는데 물론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것은 정말 큰 상실이고 그리고 큰 손해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심판을,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 32장 11절에서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모든 섭리를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분을 온전히 따르기 원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따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르라는 말이 쓰였는데 행동을 따라한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따라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바라본다는 게 그저 추상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꽤나 구체성을 갖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이 시작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먼저이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은 그것을 뒤따라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도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것을 보았고 같은 것을 만져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가나안 정탐 보고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반응이 요구되는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10명의 정탐꾼들이었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뒤따르는 보고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앞서서 행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되었던 믿음의 도전이 신약시대의 12 제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주어졌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어느 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라사인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잠시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찾아온 거예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물결이 요동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돼서 그들이 위태해졌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급하고 황급하게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한 말이 뭐였냐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사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사옵니다 라고 하면서 황급히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다급함과 두려움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잔잔하여졌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거센 풍랑이 말 한마디에 일제히 잠잠해지는 그 현상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정말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환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정말 두 눈을 뜨고도 믿지 못할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연과 피조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람과 물을 명하여서 순종케 하신 그 일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러한 예수님과 함께 배 안에 있음에도 황급하고 다급하고 죽을 것 같이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더 놀랄 일인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만약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뒤에서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있었다면 그 시간과 장소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언어와 행동이 예수님을 앞서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그 순간과 상황에서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움을 토로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간은 노력이 있는 한 방황한다라는 문장이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천상의 서곡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전영애 선생께서 노력을 지향으로 바꿔서 이제 번역을 하게 됐는데 내용을 바꿔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지향이 있는 한 방황한다. 그러고 보면 목표가 있는 사람이 방황하고 길을 잃기도 하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세상에는 실제로 정말 많은 지향점들이 존재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세상에서 마주하는 현실들은 나의 생각이 먼저, 나의 감정이 먼저, 그리고 나의 언행이 앞서는 것을 격려하는 그것이 유리하다고 재촉하는 상황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의 문제들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를 그분께 의탁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만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